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교회에서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예쁜 옷을 차려입고 꾸미고 오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가끔씩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장을 보거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스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급해서 스쳐 지나가지 않는데요, 그때 그 모습과 교회 이분이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켠으로는 맞나 싶으면서도 교회 올 때 한껏 꾸미고 오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쵸, 옷이 날개입니다. 옷을 잘 꾸며 입고 잘 가꾸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예쁜 옷으로 입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인터넷이나 아니면 상점이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옷들을 살피고 또 때를 따라 사고, 샀는데도 옷이 없으니 또 사야 하고 또 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옷이 우리의 몸을 꾸미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가를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저는 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텔에 가면 유니폼을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십니다. 명찰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훈련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며 맞이해야 하고요, 그것이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태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무게감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유니폼을 받는 순간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되고요, 그 유니폼을 입는 순간 나라를 대표해서 뛰어야 하니 내 있는 모든 100% 아니 110%의 능력이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색이 우리 편인지 구분을 하죠. 운동 경기에 보면 색깔별로 팀들을 나눠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다 보면 붉은색 또는 흰색, 주로 이런 색들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니폼 색을 보면서 우리 편을 구분합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편이 어떤 색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색이 소속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소속에 따른 무게감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이 골로새서에서는 꽤나 노골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은 특히 그러한데요,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3장 1절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숨은 것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요, 위의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3장 5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요구하고 있는 그 탐심들, 정욕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기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며 땅의 것을 죽여야 함을 3장 8절에서는 옷을 바꾸어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안 좋은 옷, 죄의 옷,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벗었으면 무엇 입어야 할까요?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합니다. 이 새 사람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주신 그 회복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게까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육체의 것을 버려버릴 때 욕심을 밀어낼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띠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어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옷을 벗겨지게 하지 않는 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마지막으로 단추를 채웁니다. 그럼 옷을 다 입은 거죠. 오늘의 옷 입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다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켓을 입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채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만족해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조금 작지만 괜찮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와요. 근데 이 단추라는 것이요, 지금은 모든 옷에 다 단추가 있지만, 그리고 플라스틱 때문에 단추가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예전에 단추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뼈로 만들거나 아니면 동물의 뿔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추가 발명된 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기원전 200년인가 300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단추가 잘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보석과 같은 거니까요. 단추는 굉장히 후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겉옷을 두르고 나면 그 옷을 여미기 위해서,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띠를 띠는 거죠. 띠로 옷을 계속 졸라매는 겁니다. 이 옷이 벗겨지지 않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이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띠띠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옷을 띠띠우며 새로운 옷을 입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이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내 의지로 지켜가면 나름대로 지켜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제단은 시켜야지. 마음 먹고 알람 맞추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알람의 성능이 좋아요. 5분 뒤에 다시 울림 기능이 모든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여러 번 울리도록 하면서 의지적으로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도구도 있고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화나는 상황이 있어도 나 열 세면서 심호흡해야지. 그래서 좀 화를 내는 걸 죽여봐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가능해집니다. 화가 났는데 그래, 열 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나니까 금세 뭔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만보를 걸어야겠다. 요즘은 만보를 체크할 수 있는 핸드폰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를 체크하고 오늘 몇 보 걸었지? 6,000보 걸었네. 4,000보 더 채워서 걸어야지. 어떤 것들을 결심하면 행동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도 있고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 가능한데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기 쉽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절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나는 빨리 가서 일터에서 너무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 제가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평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왜 이것을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한 개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명령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한 옷을 입어라, 이런 것을 벗어라,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한 개인에게 주셨다기보다 그 교회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단수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꼬집어 이야기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건 주장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은요, 기준을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기준을 놓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 안에서
기준이 되게 하라. 사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 헬라어 이 브라비오라는 이 말은요, 심판이 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심판이 된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뭡니까? 경기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심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 하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꼼짝 못해요. 뭘까요? 일단 픽 부는 호루라기입니다. 이 심판들이 사용한 호루라기는요, 살짝만 불어도 굉장히 큰 소리를 냅니다. 그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호루라기로 경기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머니에 뭐 넣어 갖고 다닙니다. 카드를 넣어 갖고 다녀요. 신용카드 아니고요. 뭔 카드죠? 옐로 카드입니다. 카드가 한 장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카드입니까? 레드 카드입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노란 카드와 빨간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심판이요, 노란색 좋아해서 빨간색 좋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선수들이 선을 넘어오면 그것으로 멈추게 합니다. 경기가 거칠어지면, 반칙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멈추게 하죠. 멈추게 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너무 심하면 그때는 불러다가 무엇을 꺼내어 보여줍니까? 옐로 카드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면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 카드를 꺼내어 보내줍니다. 축구 경기에서 노란색 카드를 2번 받으면 퇴장입니다. 빨간색 카드를 1번 받으면 퇴장입니다. 다른 선수로 교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니요.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면 다른 선수로 교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명 적은 상태로 끝까지 경기를 해야 합니다. 심판은 이렇게 선수들이 어떤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심판의 역할이에요. 경기에서 만들어진 그 기준들, 이 기준들을 가지고 선수들이 이 기준들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 가는 게 바로 심판의 역할입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면 우리는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열심히 체크합니다. 간 수치는 이만큼이 정상인데 나의 수치는 어떠한지, 콜레스테롤은 이만큼이 정상인데 나는 지금 어떠한지, 나의 골격과 나의 지방의 비율이, 근육량과 뼈와 나의 지방의 비율이 어려운지, 요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청, 창살청, 쇠창살은 되게 잘하는데 이 어려운 거 하면서도 다른 발음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근육량과 뼈와 나의 이 지방과의 비율이 어떠한지 따져보잖아요. 혈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기준에 비추어서 따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기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요. 행여나 그 기준을 넘어갈 때 심판은 또한 그 기준을 밀어내고, 기준이 넘어갔을 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조절해야겠다라고 힘을 발휘하여서 기준 안에 머물게 하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브라비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셨고, 그 나아가는 순간만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듯 괴로움이 너무 크셨지만, 마치 평안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이 잔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부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일으킴을 받은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죽어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앉히심을 받았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나타난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니,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불안함을 밀어나게 되는 것이고,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으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자기의 부족한 것에 지배당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가장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편파적입니다. 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함께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경우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혼낼 때입니다. 자녀를 혼내면서 타박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나,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제3자가 보면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둘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어떤 존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파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하는 건 열심이고 저 사람이 하는 건 오버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고, 이런 일들이 정치,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특히 무엇에 흔들리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스스로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 차는 왜 이렇게 엔진 소리가 클까? 저 집 차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저 집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집 자녀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러면서 무수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크게 불행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사실 그것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데요. 불행하지 않아도 될 불행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욕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반칙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을 수정해주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를 낮추더라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평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교만이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자기애로 나를 바라보았구나, 자기 사랑이라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평안,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잘했으니까.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죠. 자기 셀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더 생각이 깊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생각이 진행됩니다. 그럼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부족한데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이미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심판이 되어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더하여, 또한이란 말은 뭐뭇에 더하여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결론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하부터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6절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고요, 17절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4장 2절에서도요 기도를 계속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까지도 진실하게 또 진정으로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미솔 화음 아십니까? 도를 누가 부르고 있으면 그 위에 미를 불러 얹으면 둘의 소리가 화음이 됩니다. 거기에 솔을 얹으면 또 화음이 됩니다. 도, 미, 솔, 이렇게 소리를 얹으면 동시에 이 소리를 내면 화음이 됩니다. 맞죠? 이성희 사모님, 화음 맞죠? 도미솔. 네, 음악적으로 완벽히 검증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 삼고 심판 삼아서 앞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기준이 되고 심판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게 솔입니다. 그 은혜, 평강,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 화음을 내며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겠죠.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난 이렇게 감사한다.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곳을 향해서 편지하든 이들의 삶이 이 세 가지 화음을 내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고 심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이끌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더 쌓이게 되어서 이 화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이 감사라는 화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하나님이 또 어떤 화음들을 내길 원하셨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이 화음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 이런 화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며 기준이 되고, 또한 그 위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